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안교회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또 이렇게 전도새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찬양 참 이른 아침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도 아주 고등부 죄송합니다. 고등부 우리 찬양 너무나도 밝고 목소리도 좋은 우리 고등부 찬양 정말 은혜로운 찬양인 것 같습니다. 폭우로 말미암아 어제 제가 와서 숙소에서 잤습니다. 오는데 제가 케냐에서 한국 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건너편의 도로에는 이제 토사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굴삭기로 포크레인으로 작업해서 수킬로가 밀려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이렇게 운전을 하며 오는데 위협감을 느낄 정도로 아주 그런 폭우 가운데 와서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이 폭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잠시 문제를 내볼까 합니다. 문제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넌센스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행복했던 두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요? 다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행복했던 두 여자는 누구일까요? 넌센스입니다. 신학적인 건 아닙니다. 그 여자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여인은 바로 하와와 마리아라고 합니다.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게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 가장 행복했던 두 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정말 행복한 여자는 하와도 마리아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좋은 시어머니, 좋은 며느리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한 여자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것을 피하거나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것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며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마치기 전에 한번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 케냐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케냐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동물의 왕국, 그 다음에 마사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 케냐 나라를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케냐는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케냐에서 한국까지는 비행시간 13시간, 14시간 정도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수도는 나이로비라고 해서 마사이어로는 시원한 물이라고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나이로비 수도는 해발 1700고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리 높지 않는 연평균 20도 이상이 넘지 않는 아주 선선한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안가로 가면은 고온 다습하고 내륙으로 갈수록 고온 건조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 면적은 한반도의 한 2.6배 케냐가 큽니다. 그리고 부족은 43개의 부족으로 각기 다른 언어와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어는 자국 언어인 스왈리어를 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어로는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케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주 좋게 자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께서 2017년도 케냐 땅으로 옮겨주셔서 올해 들어서 7년차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선교 사역지는 케냐 땅 중에서도 산부루라는 지역의 롱게르 데드 마을의 마사이 부족을 섬기게 하셔서 그곳에 있는 롱게르 데드 교회를 현지 목회자와 함께 지역 마을 복음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산부루 롱게르 데드 교회는 나이로비 수도에서 약 34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 한 5시간 반 정도 운전하면 도착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이 롱게르 데드 교회는 이제 막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역 마을의 커뮤니티에서 무상으로 주신 땅에 양철로 지은 교회에 처음에는 몇몇 아이들과 또 마마들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에서 이제는 우리 아저씨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얼마 전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성전 건축에 이어서 도서관을 건축하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서관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책을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공간으로, 또 우리 마마들, 우리 중년 여성 마마들은 글을 알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언어 학습 공간으로,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부방으로, 그렇게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친구들은 이곳에서 예배하며 또 만들기, 그리기, 또 영화를 보는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공간으로 마을의 모든 세대가 이곳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변화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사진을 보셨듯이 이곳에서는 너무나도 황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교회 성전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세워지며 그런 많은 일들을, 크고 작은 복음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보며 현지 목회자와 또한 지역 마을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바로 롱게르 데드 교회입니다. 사진을 통해서 나오미와 조엘이라는 학생을 잠시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 나오미와 조엘 학생은 14살의 이란성 쌍둥이 남매로 엄마와 5명의 어린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HIV, 잘 알고 계시듯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로 말미암아 작년에
소천하셔서 7남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이 어린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기만 하고, 또 이제 막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나오미와 우리 조엘 학생의 그 마음에는 큰 외로움과 삶의 부담감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조엘은 엄마가 살아 계셨을 때에는 병든 엄마와 또한 어린 동생을 위해서 다른 집에서 일을 해야 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는 남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더욱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속상한 것은 같은 또래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이 칠남매, 주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지역 담당 기관에서는 이 칠남매를 정부 기관 시설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롱게르데드 교회도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나오미와 조엘 학생을 저희 롱게르데드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꿈 장학회를 통해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해야 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조엘과 나오미가 교복을 입고 어찌나 좋아하는지 그 미소가 아직도 머릿속에 있는 듯합니다. 이제 나도 공부할 수 있다. 이제 나도 친구와 함께 학교에 가서 놀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 환한 그 미소가 여전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롱게르데드 교회 꿈 장학회는 믿음 안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 교회 청소년이나 지역 마을 자녀들을 한국의 후원자들과 결혼을 하여 학비를 지원하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에서도 4명의 학생을 후원 결혼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기쁨과 감사로 열심히 공부하며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롱게르데드 교회 꿈 장학회는 처음에 그 간호사와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2명의 학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돕기 시작하여 지금은 27명의 학생을 돕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학생들이 그렇게 후원받아서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쁘고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로 전학하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꿈이 생긴 거겠지요. 그리고 또 올 초에는 저희 꿈 장학회 제1호 대학생을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이 학생 미카손이라는 학생은 지금 현재 수의학과 대학교를 진학하여 열심히 그의 꿈을 키우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롱게르데드 교회의 이를 통해서, 우리 꿈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그런 선교의 후원과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예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보게 된 것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조용하고 아주 조심스러웠던 그 거리가 이제는 생기를 얻어 이 활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고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역시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롱게르데 교회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식량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상태를 이 사람들은 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가뭄으로 곡식 생산은 현저히 줄고 국제 유가는 턱없이 올라가면서 모든 식량 가격들이 올라가며 그들의 삶의 어려움은 더더욱 가중되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희가 감당하고 있는 식량 나눔 사역을 위해서 식량을 구매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나눠주는 그 양이 한 사람에게 나눠줄 그 양이 넉넉함에 풍성하게 그렇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식량 가격이 하루하루 상승하면서 지금은 예전의 식량 가격의 2배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할 수밖에 없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때로는 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그 식량을 2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면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한 마음이 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식량 나눔이지만 이 롱게르데드 교회를 통해서 이 롱게르데드 교회가 이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한 식량을 나누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매월 빠짐없이 마을 공동체의 예배를 함께 드리며 매월 7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에게 식량 나눔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먼 거리를 오랫동안 걸어와서 받아가는 그 식량치고는 아주 작은 그런 식량이지만 그거 하나에, 그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는 그들의 미소를 보면 얼마나 진한 감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마을 공동체 예배와 식량 나눔 사역이 마치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2마리의 물고기와 5개의 보리떡 5개의 오병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예한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주일 낮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요. 한 중년 여성이 저에게 와서 자신의 퉁퉁 부은 다리를 보여주면서 이곳에 바를 약이 있는지 아니면 진통제가 있는지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을 주섬주섬 찾아서 그 여인에게 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여성이 저희 교회 근처 마을에 사는 여성이 아니라 다른 수킬로 떨어져 있는 마을에서 매 주일마다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퉁퉁 부은 다리는 오늘 다친 다리가 아니라 예전부터 오랫동안 앓고 있던 지병으로, 그러니까 수해 동안 그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몇 시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또 그 여성에서부터 듣게 된 고백이, 내가 비록 이렇게 퉁퉁 부은 다리를 끌고 몇 시간을 걸어오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비록 다리는 퉁퉁 부어서 오기는 힘들지만 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에, 입술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여성이 자신이 있는 그 마을에도 교회가 있기를 수해부터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얼마 전에 이루어져서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그 교회 이름은 은틸날 교회입니다. 이 은틸날 교회는 시찰에서 개척하여서 저희 롱게르데드 교회가 협력 지원하는 형제 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제 막 개척된 그런 개척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이지만 이곳에는 예배와 복음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비가 오면 근처 학교 건물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뜨거운 태양볕을 피해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비록 지금은 커다란 가시나무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나무 그늘에 따라서 옮겨지는 그런 교회이지만 이것도 머지않아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은틸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은틸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은혜가 땅끝까지 흐르는 교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떠돌며 크고 작은 위험이 도사리는 광야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는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답하셨나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역시 믿음의 길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 때도,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의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진 속에 아이를 보시겠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할까요? 맛있는 음식을 풍성히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할까요? 이 아이의 행복은 엄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은 장난감으로 유혹을 해도, 먹을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를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내려놓고 세상의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는 그 행복은 그 어떤 행복보다 값지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주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떤 광야와 같은 삶이든 어떠한 십자가의 길에 서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한교회의 모든 권속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이 준비되어졌는데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씨앗을 심는가.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이 모든 거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저희 가족은 단지 그냥 그곳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예한교회가 더더욱 우리 케냐 선교를 위해서, 아니 케냐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더더욱 많은 기도와 또한 적극적인 그런 후원으로 인해서 더더욱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내려가기 전에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구동부 부장님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돌아가면은 그 지역에 연합 시찰 청소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티셔츠를 좀 이번에 캠프 때 티를 맞춘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준비를 하셔서 이 케냐 땅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흘려 보내면은 서로가 좋은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